감사합니다. 요즘 들어 성도님들 가운데 좀 건강에 어려움 있는 분들 많이 계신데 오늘 이렇게 건강하게 예배 자리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뵈니까 참 좋습니다. 우리 앞뒤로 맨날 보는 사람들은 인사 안 해도 되니까 앞뒤로 우리가 주 안에서 강건하세요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 안에서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왕이 오십니다. 이사야서 17번째 시간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합니다. 좀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계시죠? 그래도 내가 좀 교회 꽤 다녔다, 수십 년씩 교회 다니신 분들, 또 어떤 분들은 우리 권사님들 같은 경우는 80년 넘게 교회 다니신 분들도 계십니다. 좀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같은 경우는 주의 종, 하나님의 종 이런 표현도 좀 익숙한 표현이긴 합니다. 제가 나이가 연소하긴 하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주의 종이라고 하면 어떤 특정 그룹으로 좀 이해하는 시각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나 선교사님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을 우리가 주의 종이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지금은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안 계신데 예전에 좀 연세가 있으신 권사님들께서 대표 기도 하실 때면 우리 목사님 좀 능력 주셔서 큰 종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곤 했습니다. 사실 아이러니하긴 하잖아요. 의미는 알겠는데 종을 사실 커질 수 없는 건데 이제 이렇게 좀 귀한 사역하게 해달라는 기도였겠지만 저희 집안도 외가 쪽이 4대째 이제 예수를 믿는, 제 딸 같은 경우는 5대째 예수를 믿는 가정이에요. 선교사님, 외국 선교사님 통해서 예수 믿게 되어지고 또 교회 세우고 했던 또 그런 배경이 있는데, 제 친구 목사 같은 경우는 이제 사모님이 이제 전라남도 지역에서 대대로 너무 신앙생활을 잘했던 그런 가정입니다. 그래서 4대째 예수를 믿는 가정인데 동네에서도 워낙 유명하고요. 그리고 워낙 좀 전라도 지역의 복음화율이 높고 뜨거웠던 지라 당시에. 근데 이제 목회자가, 이제 장로님들은 많으신데 목회자가 이제 제 친구 목사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번씩 내려가면 이제 사모님의 외할머니께서 100세가 넘으셨는데 건강하시대요. 그래서 제 친구 목사가 내려가면 아이고 위대한 우리 종님 오셨다고 그렇게 환영을 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실 종은 이름도 없고 자기 권리도 없죠. 그런데 이런 종님, 큰 종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면 특정 그룹, 특별히 이제 목회자와 같은 사람들로 한정하는 시각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하나님의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3절 말씀 봅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지금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의 종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을 향하여, 특별히 오늘의 이스라엘은 좀 지친 그리고 두려워하는, 그 정체성이 바닥을 치고 있는, 당장 내일에 대하여 내가 책임질 수 없어서 염려하고 있는, 내 손에 들린 것 없어서 그 결핍 가운데 걱정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왜 너는 나의 종이다 말씀하실까?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의 종이다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예수님의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시죠.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종이 아니라 친구라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의 종이다 이야기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종이 아니라 너는 나의 친구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이거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 사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소개하시는 모든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으로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바람에 담겨져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다양한 고백들은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되어지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나의 종이다 이야기하실 때에는 이 표현에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담아내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절망 가운데 있는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앞선 말씀에서 내게 돌아와라, 너는 내 것이다, 나에게 너무나 소중하다 말씀하신 다음에 오늘 너는 나의 종이다라는 이야기 하시는데, 앞선 말씀에서도 사실 이 말씀 한번 하십니다. 41장 8절 말씀 보시죠.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그리고 나오잖아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종이 아니라 너는 나의 친구다. 이제 종은 일만을 위하여 존재하지만 종은 일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주인의 마음을 모를 수 있지만 너는 나의 친구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오늘 그 의미가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종이다라고 이야기하신 것과는 좀 다른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인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좌절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너는 나에게 필요하다, 소중하다, 주님께서는 그 이야기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선 말씀에 너는 나의 종이다, 나의 벗이다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 다음에 14절 말씀에 보면 어떤 이야기 하시냐면, 이 맥락에서 이해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너무 하시는 게 아닌가라고 오해하게 되어져요. 14절 말씀,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개역개정에서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라고 정확하게 번역했지만 이전 성경에서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했거든요. 아무래도 좀 순화한 표현 같아요. 그런데 정확한 표현은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 표현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버러지 같은 야곱아라고 이야기하실까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그 뒤에 정확하게 나와요.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너를 구원하는 나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다. 그러니까 당장 우리가 나를 향해서 좀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라고 부르실 때 이게 좀 너무한 것이 아니신가라고 생각하게 되어지지만,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여러분 먼저 보셔야 돼요. 당장 오늘의 현실 가운데 내 자존감이, 정체성이 바닥을 치고 지금 나의 오늘도 두렵지만 내일은 더 두려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가 오늘 약한 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다. 너는 약하기 때문에 나에게 더 소중하다. 저는 이것을 좀 부모의 마음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거든요. 되레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어지는 순간은요, 자녀가 힘들어할 때, 아파할 때,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넘어져 있을 때 그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는 내가 약해질 때 알게 되어져요. 우리가 부족하고 결핍 가운데 있을 때 되레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인생인가를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너는 나의 종이다, 앞선 말씀에서는 이것을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그 앞선 말씀에서는 너는 나의 친구다, 주님께서는 동일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너는 나에게 소중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너는 나의 종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일을 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것은 가장 비효율적인 선택이에요. 당신께서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버러지 같은 아무 능력 없는 우리에게 당신의 일을 맡기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하신 대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이미 죽은 자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은혜로운 부르심이 바로 오늘 이 말씀, 너는 나의 종이다라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선택에 대한 말씀을 이사야서 40장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말씀하세요. 내가 나를 택했다, 내가 너를 택했다라는 말씀을 반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진 것은 여러분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여 시험을 치루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한 어떠한 자격을 갖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획득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이 100%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사실을 반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여러분, 너는 나의 종이다 이야기하고 그럼 일에 대한 이야기 아니하시고 내가 나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전혀 다른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선명합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종으로 부르셨다. 그리고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그 영광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교회로 부름받았는데 그럼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어떤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인가? 그 답은 분명해요. 교회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겸손할수록 좋은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렇게 목소리 높여서는 안 돼요. 쉽게 여러분 분내고 화내고 짜증내서는 안 됩니다. 부름받은 종은 나를 불러준 주인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주인보다 앞서 나를 주장하는 종은 좋은 종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보면 흩어진 성도들에게,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로 너희가 이러하여야 한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는데요. 5장 6절 말씀 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3번이나 반복하시잖아요. 너희는 겸손하여야 한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여러분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야 돼요. 성도의 겸손의 가치는 그래서 섬김을 통하여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교만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교만은 뽐내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섬김이 드러나지 않을 때 그게 바로 교만한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어지게 되어지는데 부르심의 시작의 말씀이 1절에 나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너희도 멀리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 내가 너희들 외면한다라고 생각하지 마. 지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들 잘 들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시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하나님은요, 내가 존재하기 전부터, 내가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나를 하시고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존재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좀 논리적으로 좀 설명을 해보자면, 먼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부르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저와 여러분을 사역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태중에서부터 나를 아셨다, 영원히 나를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 가운데 부르셨다. 이것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구원하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여러분의 어떤 의지나 결정으로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내가 다른 일이 있었는데 오늘 뭐 남자분들은 골프 약속하지 않으시고 뭐 운동 가지 않으시고 여자분들은 뭐 다른 일도 충분히 내가 할 수 있는데 그 일 하지 않고 내가 오늘은 그래도 하나님 예배해야지, 징검 자리라도 한 주 빠지면 한 주는 교회 나가야지 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것처럼 여겨지지만, 여러분 이게 교회 나오는 게 자기 의지나 결단으로 되나요? 저는 이거 안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교회 나오는 것은요, 이건 내 의지나 결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거 여러분 뭐 마음 먹고 공부하면 되는 건가요? 이거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건 그 어떤 인간적인 노력과 결단만으로 되어지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표정 이런 데도 이렇게 나와 있는 게 기적이잖아요. 이렇게 예배를 다 마음 다하여 드리는 분들만 계신 게 아닌데 그냥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나와 있건 간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 까닭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요. 충분히 우리가 성인으로 나오기 싫으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여러분 주변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보다 좋은 사람 없나요? 낙원교회 성도들이 이 송파구에서 가장 선하고 좋은 사람들만 이 자리에 모여 있나요?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렇다라고 믿고 싶지만 우리 주변에 보면 나보다 착한 사람들, 나보다 좋은 사람들, 나보다 성질머리 좋은 사람들, 선한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저희 교회도 보면 좀 성질머리 있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거 사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보다 좋은 사람 없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욕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요 그렇게 선하고 좋은 사람들인데 예수를 못 믿어요. 그냥 안 믿어지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 교회 안에 보세요, 여러분. 먼저는 여러분 자신을 봐야 되지만 어떤 사람들은 사실 좀 인간성도 좀 별로이고 평균 이하이고 성품도 좀 죄송합니다.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승질도 좀 그지 같은데 교회 나와요. 예수 믿어요. 뭐 점차 조금씩 변해지긴 하겠지만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예수를 믿다니 라고 싶은 사람들도 있는데 이 사람은 또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10대 아이들은 인터넷 잠깐 보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하는 공부 자체가 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학문인데도 생물학자나 양자 물리학자가 또 예수를 믿어요. 제가 예전에 일했던 단체에서 기훈실에서 거기 서울대학 그 사회학과 교수님 계셨거든요. 양현모 교수님이라고 이제 은퇴하셨는데 서울대 사회학과는 예수 믿는 사람이 종교를 가진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회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종교를 부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하기 때문에 사실 예수를 믿을 수 없는데 그냥 그분이 하신 얘기가 전 인상적이었어요. 믿어지는 걸 어떡하니? 믿어지는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거부하겠습니까? 제가 뭐 연소하긴 하지만 목회자로 26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깨닫게 되어진 진리가 하나 있다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는 신비가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요 우리가 교만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다른 것 아니에요. 거창한 다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의미를 내 삶의 자리에서 깨닫고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의 삶에서 회복하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참으로 말씀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구원하셨다면 이 구원의 부르심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사역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너는 나의 종이다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다시 3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내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너는 나의 종이다. 내 영광을 너를 통하여 나타내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오늘 상황, 나의 처지, 나의 자격 그런 거 이야기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드러낼 당신의 일꾼으로 종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내가 누구인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드린 대로 종은 이름이 없습니다. 종에게는 주인이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종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아는 신실한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그러니까 내 삶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래서 때로는 내가 빛나는 순간뿐만 아니라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묵묵히 감당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 시간조차 때로는 그 어둠의 시간에 내가 엎드리는 시간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진정 신실한 종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장황하게 자기 변명하거나 억울함을 쏟아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일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합니다.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면 고난 당해도 우리는 빛이 나는 거예요. 그 고난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내 삶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어 당신의 영광을 비추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은 그래서 나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로 사역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는 사람은 크게 요동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세워주신 그 사역의 자리를 잘 지켜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어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 각 인생이 살아내는 하나님의 영광의 이야기는 다 다르니까 어찌 오늘의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낼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노라 결단했던 한 믿음의 사람의 멋진 고백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3장 30절 세례 요한이 그 빈들에서 외쳤던 고백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오늘 우리가 빈들의 마른 풀과 같은 초라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서 있는 땅이 아무것도 없는 결핍의 땅이라 할지라도 나는 쇠하여야 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야 합니다라고 진실하게 고백한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함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으로 부르신 모든 사람들의 삶에 당신의 이름을 걸고 영광을 나타내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사역의 현장이 되어지고 그 모든 사역의 현장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넘치는 자리 되어줌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핵심은 다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면 어떻게 우리를 준비시키시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여야 하는가 그건 우리가 좀 배워야 하잖아요. 그거 두 가지 오늘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오늘 나로 하여금 이 자리를 지키게 하셨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을 깨닫게 되어질 때 이 일은 내가 준비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하시는 과정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부르신 분도 하나님, 그 부르심을 책임지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돼요. 이거 믿어줘야 우리가 뭐 들레거나 염려하거나 좌절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런 거 안 한다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저는 그걸 너무나 잘 알아요. 제가 이거 뭐 모르면 얼마나 잘해야 되겠어요. 저는 제 자신을 너무나 제 꼴값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 자격 안 된다라고 하는 자격지심을 그대로 가지고 목회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면 이거 저는 못할 일이죠. 근데 이게 제 일이 아니니까 저를 불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저의 자격을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오늘 저를 존재하게 하셨으니 이 부르심을 책임지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부르신 자를 책임지시고 준비시켜 주시면 여러분 믿으시면 돼요. 우리가 할 일은 그 자리를 잘 지켜내는 일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자들을 어떻게 준비시키는가에 대한 중요한 기준과 원칙 두 가지가 나와요. 이제 그 말씀이 2절에 나옵니다. 이제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함께 읽습니다. 이게 수사법이 너무나 멋져서 여러분 눈에 잘 안 들어올 수 있는데 첫 번째 기준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종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종답게 만듭니다라고 하는 첫 번째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말씀으로 준비를 시키시는데 특별히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부어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제 2절에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셨다. 사실 이 모든 말씀은 첫 번째는 예수님께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셨다.
어둠의 권세를 말씀을 통하여 무너뜨리셨던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 말씀의 권세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말씀을 칼로 표현하고 있는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오늘도 싸워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모든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는 언제나 말씀이 선포되어졌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은 날카로운 칼이 되어져서 사람들을 변화시켰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자리에 언제나 사건이 벌어집니다. 인생을 변화시키는 터닝 포인트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어지고, 말씀하시면 거친 파도가 잔잔해지고, 말씀하시면 사탄에 매였던 귀신 들렸던 자들이 자유케 되어지고, 말씀하시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말씀하시면 돌같이 굳었던 마음들이 깨어져서 하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의 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종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의 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 말씀의 검을, 분위기를, 제가 말씀 안 하셔도 돼, 아멘. 근데 분위기가 있잖아요. 이때는 좀 해야 될 것 같으면 좀 하셔도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의 검을 주셨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검을 어디에 두는지 몰라. 맨날 어디에 두고 다니고 그냥 막. 언제 한번 우리가 말씀의 검을 제대로 칼집에서 뽑아본 경험이 없어요. 2절 말씀처럼 말씀의 검을 우리가 날카롭게 다듬어야 되는데, 도무지 우리에게 주신 그 검을 제대로 귀하게 여기고 다듬어 본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휘둘러 본 경험이 없어요. 하나님의 종들은 말씀의 검을 갈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체적으로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는 시간, 이 설교를 듣는 시간도 말씀을 가는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집중력을 발휘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시간을 내요, 절대적인 시간을 내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바로 말씀을 가는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말씀에 대한 집중력, 그 열정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말씀에 대한 열정이 우리 안에 사라지게 되어지면 우리는 칼 없는 장수, 총 없는 군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우리의 삶이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환경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마음이 연약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되어지니까 나의 존재가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잊게 되어지는 것이고, 나를 위하여 준비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기업과 그 나라를 우리가 더 이상 소망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말씀이 사라지게 되어지니까 우리의 삶의 변화의 이야기가 함께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진정 말씀을 사랑하셔야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변화시킨 그 변화의 이야기가 있어야 여러분의 자녀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시키는 그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제가 많이 봐서 알아요, 여러분. 청년들 너무나 많이 봤어요. 저는 사실 자녀들을 통하여 부모님들,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 예외도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너무나 신실한데 자녀가 정말 너무나 부모 마음 알아주지 않고 가슴 아프게 하는 자녀들도 보긴 했어요. 근데 그 자녀들도 결국은 돌아오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긴 한데 그 시간들이 힘들긴 합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면 부모가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자녀들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자라나면서 우리 부모님 단 한 번도, 교회 그렇게 열심히 나가는데 단 한 번도 월화수목금토 한 번도 말씀을 읽는 걸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정말 사랑해야 된다 이야기하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집에서 읽는 것을 보지 못한 자녀가 스스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너무 강한가요?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이거 여러분의 자녀의 고백되어지게 하시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정말 사랑하셔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 복되게 하기 위해서, 자녀의 내일을 좀 빛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사시잖아요. 부동산 공부하시고 주식 공부하시고 열심히 일하시고 진급 공부하시고 그렇게 열심히 하시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내가 부름받았다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귀히 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들려도 귀등으로 제대로 듣지 아니하고 스쳐가는 바람처럼 다 잊어버리고 잠시 마음 동하에 따라가도 말씀 붙들지 않으니까 그 모든 말씀의 은혜들이 사라져 버리니까 정작 우리가 필요할 때 그 말씀의 칼집에서 말씀을 단 한 번도 칼로서 뽑아본 기억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80년대 엄청난 성장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여러 진통도 교회 안에 있게 되어졌지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당시의 성도들은 그래도 말씀에 대한 사모함만큼은 정말 진심이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리라면 앞다투어 찾아갔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국 교회 안에 어떠한 설교의 방법들이나 어떤 방법론들이 나누어지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계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좀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나 청중을 배려하는 어떤 방식이나 그런 것들이 이야기되면서 제가 사실 90년대 넘어서 이제 90년대 초반에 신학교 다닐 때 그 당시 지금은 좀 얘기 덜 하는데 뭐 설교도 어떠한 포맷과 어떠한 시간만 해야 교회가 성장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설교해야 되는가. 물론 이것은 고민해야 되는 문제긴 하는데 이전에 말씀을 사모하여 그 말씀에 집중했던 성도들을 너무나 가벼이 여기고 이게 방법에 대해서만 고민하게 되어지면서 되레 이게 말씀을 사모함이 성도들 가운데 사라진 것이 아닐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단 한 번도 예배를 대충 때운 적이 없는데 너무나 답은 분명하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질 때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은 오늘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가 안 되는지 아세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기도가 간절해져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확신 있게 되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이들 전도하기 위해서 애써요. 우리 청년 중에도 20년 넘게 30년 넘게 아버지 어머니 구원 위하여 기도하는 자매 있고 우리 성도님도 얼마나 많아요. 수십 년 남편을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말씀 붙들고 전도해야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 영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전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붙들게 되어질 때 나를 통하여 내 사랑하는 이들을 구원하실 하나님 우리가 믿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질 때 내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뿌린 그 말씀의 씨앗이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그에게 오늘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붙들고 우리가 섬겨야 우리가 나의 자원이나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과 자원과 에너지를 채워주신다는 의미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가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는데 요한복음 14장 말씀 가보도록 합니다. 16절부터 볼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예수님이 보혜사이신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과 하시는 일이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께서는 임마누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은 어떠한 분이시냐?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알아야 한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은요, 진리의 영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날마다 말씀의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일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 성령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오늘 내 삶에 살아있는 말씀이 능력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종은요 어떤 외형적 외형적 능력이나 기능적인 어떠한 자격이 갖추어져야 가능한 일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야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은 여러분 쥐어 짜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없으니까 쥐어 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은 쥐어 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흘러넘치게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내가 믿고 확신하는 것이 내 깊은 곳으로부터 흘러넘치게 되어질 때, 생수의 강과 같이 흘러넘치게 되어질 때, 오늘 말한 것과 같이 나의 생각이, 나의 말이, 나의 가치가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이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말씀으로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질 때 우리의 말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나의 주로 믿습니다. 지난주 말씀대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로 부름받아 브릿지 빌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다리를 놓는 일을 우리는 이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공통의 사명은 분명합니다. 이 땅 가운데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더 많은 것들을, 더 많은 자원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는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도리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에서 사람을 살리는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일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대중 설교가로 여러 가지 한계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말씀 준비하고 주일 아침에 이제 예배 전까지 하는 일은 단 한 가지예요. 이게 저는 이게 준비하고 내려오기 전까지 항상 똑같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먼저 제가 이 말씀에 반응하고 제가 먼저 은혜 받고 제가 먼저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하나님 통해서 먼저 일하여 달라고. 제가 이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이 말씀에 변화되지 않고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이 말씀이 진리라고 전하겠습니까? 우리가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절대적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게 되어지면 그때 여러분 안에 가득 채워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흘러가서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말씀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먼저 원하시는 것이죠. 사도행전 6장 10절 말씀 보세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 교회 안에 스데반 집사님이 말씀으로 충만해지자 성령님께서 그의 입술을 통하여 말하기 시작하셨다. 그리고 이것을 사람들이 듣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여기서 시작되어진 거예요. 물론 스데반 집사님의 삶은 여기서 마무리되어지지만 여기서 교회가 다른 땅에 세워지게 되어지고요. 특별히 이제 사울이었던 바울이 이 자리에서 세움받게 되어졌던 것이죠. 진정 여러분이 변화되길 원하고,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마무리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고요. 진정 여러분이 변화되길 원하고, 여러분의 자녀가,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이, 여러분의 내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 변화되어지길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말씀의 사람으로 준비되셔야 합니다. 바꾸어 말할게요. 말씀이 없이는요, 우리의 삶에 그 어떤 변화도 없습니다. 교회 10년, 20년, 30년 다녀도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어요. 말씀 가운데 변화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오늘의 이야기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두 번째,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종을 광야 가운데 길러내신대요. 2절 말씀 다시 보세요.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준비시키세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변화되게 하시고 다른 이들을 변화되게 하십니다. 두 번째,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고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 감추시고 숨기시면서 우리를 준비시키신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칼이고 하나님의 화살인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숨기신대요. 칼을 칼집에 숨기시고 화살을 화살통에 숨기시고, 이거 여러분 이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과는 반대되잖아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가능하면 나를 빨리 좀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왜요? 세상은 그렇게 오랫동안 저와 여러분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조기 교육, 아이들 선행 학습, 초등학교 아이가 고등학교까지 애들 이게 전 가능한 일인가요? 다 천재인가 가요?
이게 뭐 저는 선행학습 같은 거 저도 전 초등학교 들어갈 때도 한글을 못 읽고 들어가가지고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시면 안 돼요. 이 뭐 그냥 제 딸도 뭐 선행학습 같은 이게 애가 지력이 부족해서인지 몰라 선행학습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저는 뭐 요새 보면 다 초등학생들이 뭐 고등학교 수학을 fun다는데, 야 이게 뭐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도록 창조하셨죠. 초등학생도 고등학생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뭐 선행학습하고 애들 막 이렇게 뭐 애들 뭐 그런 뭐라 요새 보니까 뭐 그 영재 교육 같은 거 하는 아이도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뭐 최연소 합격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요새 뭐 아이돌 같은 경우도 10대 아이들 13살 뭐 16살에 이미 막 스타가 되어져 있고, 우리는 어린 나이부터 가능하면 빨리 좀 세상 가운데 인정받기를 원하고 뭐 그것을 갈망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좀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의 칼로 우리를 좀 다듬어 가시는데, 근데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숨겨 놓으신대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30년 동안 숨어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오랫동안 예수님께서도 기다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당신의 무대 위에 올리기 전에 반드시 먼저 그들을 숨겨두신다는 거예요. 근데 숨기시는 이유는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그들을 숨겨두신 것이고요,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을 그 자리에서 차근차근 만들어 가신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숨기신 자리가 좀 우리를 엘리트와 같이 교육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의 자리여야 하잖아요. 이게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종들을 숨기신 자리가 광야예요. 광야에서 저와 여러분을 칼과 같이 날카롭게 만드셨대요. 가셨대요. 다큐멘터리 보는데 하동에 있는 대장간 이야기 제가 봤거든요. 근데 그 대장간의 그 장인이 무형문화재이신 장인께서 이렇게 다른 그 이제 곳에서 나오는 이제 장비들보다 뭐 낫이나 뭐 농기구 칼 다른 데서 나오는 것보다 거기서 나오는 칼이 수명이 길고 오랫동안 날이 이제 무뎌지지 않는 이유를 이제 설명하시는데 뭐라고 좀 이렇게 단순한 표현으로 이렇게 많이 때리면 된다고. 그러니까 쇠는 많이 때리면 좋아진다는 이야기를, 쇠는 많이 때리면 단단해진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보통 사람이 얘기하면 마음에 와닿지 않았을 텐데 50년 동안 쇠를 다룬 야장이 하는 말이니까 그 말에 좀 무게가 실리잖아요. 사람은 쇠가 아니긴 하죠. 그러나 사람만큼은 신기하게도 세상은요, 다른 생명체는 고난당한다라고 성장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참 이상한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저와 여러분은 고난을 통하여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종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데, 이사야서 48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다. 이 연단이라는 개념은 성장의 개념이거든요.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아니 왜 그러시냐고요.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시면 저와 여러분을 좀 금이야 오기야 좀 귀하게 이렇게 좀 대하셔야지 왜 고난의 풀무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십니까? 그 다음 말씀 보세요. 11절. 나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내가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어떤 말씀이에요? 이 일을 당신의 이름을 걸고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고난의 풀무에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나타내시겠다. 이거 내가 약속할게. 이거 내가 이름을 걸고 반드시 이 일을 할게. 당장 광야의 시간은 눈물의 시간이에요. 뜨거운 눈물을 흘려야 되는 자리. 이 광야의 자리는 아픈 자리입니다. 광야는 말 그대로 모든 것이 결핍한 땅, 가장 기본적인 생존의 필요조차도 채워지지 않는 곳. 그래서 이 광야에서는 나의 모든 의지와 어떠한 자아가 무너지게 되어지는 곳이죠.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도 사라져버리고, 심지어 그래서 내가 자신이 있었던 것들, 내가 좀 이렇게 자랑했던 것들조차도 사라져버리는 자리. 그 광야에서는 또 억울한 일도 당하게 되어져요. 방황하다 탈진하게 되어지는 곳이 광야. 그리고 광야에서 심지어 내가 믿었던 사람들조차도 나를 떠나가게 되어지는 자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윗도 광야에서 내가 이제는 평생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조차도 심지어 한순간에 나를 향하여 돌을 들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자리가 바로 광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냈던 모세의 말대로 광야는요, 내가 먼지가 되는 자리, 티끌이 되어지는 자리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힘들어해요. 모세도 요셉도 다윗도 다 그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겠대요. 하나님의 일꾼들을 그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겠대요. 48장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들을 광야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여러분, 우리는 광야가 그냥 우리의 마지막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는 그 광야는 반드시 통과하게 되어지는, 브레이크트루하는 그러한 장소, 반드시 우리는 광야를 통과하게 되어지는데, 그 통과하게 되어지는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을 내시고 바위를 쪼개어 물이 솟아나게 하신다. 우리는 광야에서 정말 죽을 것만 같은데, 우리가 죽을 만하며 말도 안 되게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신다. 우리는 광야에서 비로소 한 가지를 확인해요. 나를 살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이거 이런 얘기하면 또 무슨 얘기하면 신비로운 얘기 같고, 오늘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은 이거 하나님께서 목사님만 이렇게 돌보시고 이런 목회자 가족만 특별히 돌보시는가 그런 생각하실까 봐 얘기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광야의 시간, 결핍의 시간은 그 결핍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를 통과하게 되어질 때에 나를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광야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광야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어근에서 나온 단어가 있습니다. 광야가 미드바르, 이 광야와 똑같은 어근에서 나온 단어가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게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광야와 말씀이 같은 어근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럼 여러분, 광야가 어떠한 자리예요? 광야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시는 자리.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광야에서 말씀을 대면하게 되어지는 것이, 실존적으로 말씀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광야에서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다시 살려낼게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받게 되어지는데, 이사야서 40장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약속 가운데 그 마지막에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조우하여 그 말씀 가운데 나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광야에서 절대 망하지 아니합니다. 광야는 우리에게 생명이 바로 말씀이 되어지는 자리. 제가 오후 예배 때는 종종 말씀드리는데, 저 목사 안 되겠다고 여러 번, 제가 부족한 걸 아니까 이게 나 같은 거 하나님께서 쓰실만 할까. 제 가장 사랑하는 친구 이제 홍천강에서 아이도 2명 건져내고 세상 떠나게 되어지고, 그날 저 같이 있었던 친구가 저녁에 그렇게 세상 떠나게 되어지고, 이렇게 좋은 친구는 하나님께서 불러가시고 나같이 이렇게 준비되지 않고 흔들리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쓸 수 있을까? 그거 고민하다가 아내한테 제대로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군대 가버리고 막 그랬거든요. 저는 목회자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참 놀라운 게, 그래도 하나님은 부족 못해요. 아무리 고민해도 하나님은 살아 계신데,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좀 외면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광야에서 저를 만나 주셨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로마서 말씀, 고린도전서 말씀 읽으면서 그때같이 많이 운 데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무서워서 도망가고 싶었을 때도 많았는데, 그때마다 시편 말씀 많이 읽으면서 다시 용기 얻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광야는 그냥 버티는 자리가 아닙니다. 광야는 여러분이 자라나는 자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만약에 여러분 가나안 땅이 그들의 목적이었다면 하나님 그러시면 안 돼요. 가나안 땅이 그들의 마지막 목적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없애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은, 광야의 목적은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광야 40년은 어떠한 시간이에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목적 삼는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들의 목적과 그들의 기업이 하나님 되어지는 시간이 바로 광야였던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 모든 것이 부족하고 심지어 모든 것이 사라지는 순간에도 사라지지 아니한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엉망일 때에도 사라지지 아니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아니합니다. 평생 교회 다녀도 여러분 말씀 사랑하지 않으면 말씀은 의미 없이 우리에게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그냥 문자 활자로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잠깐 그냥 아멘하고 끝나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활자와 문자로만 존재했던 이 말씀이 우리가 광야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 활자 하나하나가 살아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서 들었던 말씀은요, 우리 평생 사라지지 않아요. 저는 그걸 이제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도 들었고 제 인생에서도 확인했으니까 절대 사라지지 않는 말씀은 광야에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해 주신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깨닫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긴 합니다. 한 가지는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광야에서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소중한 것들이 많아집니다. 교회 식구들 왜 소중한지 아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한 가족 삼았는데 왜 그들을 우리가 매서운 눈으로 바라봅니까?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천국 가면 이게 좀 혼나야 되는 일들이야. 내가 그들을 마음 다하여 사랑하지 못한 거. 여러분, 광야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교회 식구들이 나의 오아시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져요. 그 새벽에 제가 기도하니까 성도님들 많은 수는 아니지만 나오셔서 기도하실 때 자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기 자녀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기도 소리가 들려요. 교회 다른 권사님, 아픈 분들. 근데 그렇게까지 간절히 기도할까? 내 문제 아닌데? 근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요. 들리는 기도도 있는데 들리지 않는 기도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분들이 많으니까 하루에 적게는 한 50분, 많게는 한 100분 정도 위해서 기도를 그냥 합니다. 근데 이게 매일 해야 되는 일인데도 때로는 어떠한 구체적인 사정이 제 마음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정말 여러분은 공감하시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단장 정말 장이 끊어질 것 같은 어떤 아픔들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이거 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목사인지라 제가 제 이야기 다 하지 못합니다. 나이도 연소하고 아직 경험도 부족한데 그냥 제 마음에 있는 얘기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심지어 어떤 건덕이나 직무의 어떠한 기준에 따라 제가 제 가족에게도 아내에게도 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꽤 많아요. 근데 저는 아니까 제가 부족한 걸. 근데 가끔씩은 정말 좀 이게 저도 숨이 막힌다라고 싶은 때가 있거든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 누군가를 다양한 모양으로 보내셔서 저를 격려하세요. 2주 전에 사실 제가 좀 이런저런 마음에 좀 부담이 있어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 전혀 알지 못하는 분에게 연락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일면식도 없는데 그분이 연락 오셔서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하겠대요. 그리고 제 사역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생각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제가 걱정되시면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도 이렇게 나를 격려하실까. 왜냐하면 그날은 제가 정말 좀 말하지는 못했지만 격려가 필요한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아니니까 나가시면서 저한테 일부러 격려하실 필요는 없어요. 예. 이 모든 게 여러분, 광야의 자리에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오아시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 멀리 울산에 계신 분이 왜 저를 그렇게 격려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오늘도 일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을 귀히 여겨야 되는 이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져야 나도 훗날 누군가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의 오아시스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 은혜를 놓치지 않아야 우리도 누군가에게 은혜의 증거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광야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다양한 모양들이 담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광야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외면하시거나 잊고 계시다라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쓰시겠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을 날카로운 칼로 준비시켜 가실 것입니다. 너는 나의 종이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정체성을 잊지 말아라. 네가 약하니까 나에게 너무 소중하고 너의 부족을 내가 채울 것이니 염려하지 말고 내가 책임질 터이니 내가 너에게 맡긴 일 기꺼이 즐거움으로 감당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너 나에게 필요하다 하시는 말씀, 이거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 오늘 너는 나의 종이다. 이건 저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격려와 위로의 말씀으로 들립니다. 근데 저희들 얼마나 부족하냐면 4절 말씀 볼까요? 4절.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얼마나 말씀이 솔직합니까?
우리 솔직히 좀 힘들면 이런 말 되게 잘하잖아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 다 보면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멋진 고백 너무나 잘해요. 이 고백하고도 조금만 우리의 인생에 원치 않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면 우리가 툭 내뱉는 이야기, 이 이야기의 4절 말씀, 내가 얻는 것도 없이 고생만 한다, 부질없다, 의미 없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데 내 인생 아무 문제 없으면 이게 정말 비극이에요. 저는 이게 저주라고 생각하거든요. 되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 가운데 녹록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씀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하면 하나님의 시선 안에 우리가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걷는 그 길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의식적으로 우리가 손해를 각오해야 되고 억울한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는 것이죠. 심지어 저와 여러분의 구원 되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무거우셨으면, 우리의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우셨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시고 날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으로 자신을 다듬어 가셨던 것이죠. 그 말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셨던 것이죠. 이렇게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만 마음 깨닫지 못하고 부질없다, 의미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해 주십니다. 광야에서 말씀이 사라지지 않아요. 5절 마지막으로 보시죠.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어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되어졌고, 그 다음 말씀이 찐이에요.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고 힘을 내셔야 돼요. 기독교가 뭐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절대적인 절망이 되어지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는 생명의 길,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졌다.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잖아요. 그다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며 세상 가운데 잠시 좀 우리가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특별히 뽐낼 만한 것들을 오늘 우리가 드러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미 우리는요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이 되어짐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을 존귀하게 보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 이 하나님의 거룩한 아름다운 부르심에 좀 믿음으로 응답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조금 더 사랑해 주세요. 쉽게 결정 내지 마세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렵지만 이 광야의 시간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통과하게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고백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요. 여러분 일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일이니까 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믿어드리세요. 그리고 내일 일은 조금 덜 염려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힘든 시간도 우리가 다 살아서 지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우리의 삶에 비추어 주실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오늘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그 말씀, 나의 말씀으로 살아내면 되는 겁니다. 말씀 마칩니다. 마지막으로 이 고백,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나누고 마치도록 할게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여,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를 찾아와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말씀 기억하여 내가 하나님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종임을 기억하게 하시되 하나님 세상 가운데 쉬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으로 충만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저희가 감당하기 어려운 광야의 시간과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거나 외면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리어 나에게 가장 집중하시는 시간, 나의 삶에 가장 가까이 찾아오시어 말씀하시는 시간임을 잊지 말게 하시어 그 모든 광야의 자리에서 오늘 내가 그릇되게 의지했던 거짓된 우상들을 버리게 하시고 이 광야에서 나는 부인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저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당신의 영광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말씀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봉헌합니다. 여러분 고백하세요. 여러분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유일한 기준,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 또한 오늘 내 삶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흔적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그 말씀을 나의 삶에 더욱더 뚜렷하게 만드는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기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시죠. 그러면 우리가 책임지지 못하는 모든 이야기들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거예요.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아버지 주여 당연한 것 아닌 주님 이 시간 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하나님 아버지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하나님 아버지 변하는 계절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순간이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심을 아버지 쉽게 나의 삶을 판단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쉽게 아버지 내가 아버지 속단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여 약속 믿고 신실하게 아버지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사랑하여 아버지 부르심의 자리를 아버지여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우리의 일이 하나님의 이름을 믿게 하시고 아버지 나를 책임지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삶에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함께하시 여호와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저희의 가진 것 가운데 일부 주님께 돌려드리며 나를 책임지는 것이 이 세상의 다른 것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심을 마음 다하여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직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그 모든 고백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되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동행의 증거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들을 저희들 제대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소유의 생명이 있지 않음을 저희들 알게 하시되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저희들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을 아버지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말씀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주권이 주께 있음을 믿는 주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큰 힘과 용기가 되어 주시는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일어나셔서 예배 마치고 우리가 돌아가는데 믿음의 가족들 함께 격려하고 축복하신 후에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불편하신 분들은 일어나지 않으셔도 돼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나를 택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 영광 위하여 준비되게 하시고 인생의 모든 광야에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저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믿고 그 말씀 신뢰하고 순종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들의 가정 자녀의 일터 삶의 모든 자리자리마다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소원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